저의 강의는 실전의 부분, 성경 본문을 실제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10수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오는 중에 가장 날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큰 그러한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것을 전한 거잖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는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일 것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방앗간에 떡을 빼는 기계처럼 앞에 떡국떡에 앞에 끼워 놓으면 나오는 떡이 전부 다 떡국떡이 되고 절편을 앞에 끼워 놓으면 절편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목회자의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적인 베이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구속사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베이스를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틀을 정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실제적으로 방금 우리 김장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바닥에 깔고 실제적인 성경의 해석을 설교 제목을 잡아가면서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창조 경륜과 구속사 설교입니다. 창조 경륜을 앞에 붙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체적으로 창조와 구속인데 창조를 그의 목표하는 대로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속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였는데 이 구속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를 실제적으로 살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의 어떤 유인들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저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모든 제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아예 제목을 잡아버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제목을 아예 하나님을 주제로 잡아버리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나 그리고 설교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총 주제, 아까도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이 부분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고 창조의 목적도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작한 역사가 우리 주님 재림할 때에 맞춰지는데 그 역사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가 이렇게 경영되지 않으면 개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목회하게 되어버리고 전부 다 나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뼈에 박히도록 새겨놔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개인주의.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살펴야 될, 붙잡고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달리 말하면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 이런 임마누엘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자, 창조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삼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구약과 신약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도 그리고 살펴갈 때도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경영을 하셔요. 구약의 전체적인 경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셔요. 근데 신약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그러므로 구약적인 해석과 신약적인 해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설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은 누구시고 나와 관련하여서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해오셨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토대를 깔아놓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본문을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아야 돼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지 않으면 우스운 해석이 나와버려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려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설교의 본문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인가 이후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주어진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런 어떤 부분을 반드시 살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깔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모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본문, 구약의 본문, 사복음서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지만이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 제가 이제 본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잘못된 길로 흘러버린지 모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배경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아까 우리 김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까지라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 방금 했던 것이고요. 자, 제가 본문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제목은 제가 적지 않았으면 전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기 때문에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또 바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우리나라의 강단의 경우에 모세의 손이 기도라고 주장해 버립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으로 설교를 만들어 갑니다. 자, 누가 주인공이 되나요? 모세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아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립니다. 본문을 깊이 있게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다른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온다? 기도의 손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려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싸우는 거지.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빼버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장로님 둘이서 옆에서 이렇게 받쳐준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양쪽에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적용해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여호와 니시라는 여기서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깃발인 거지. 하나님이 자신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아말렉과 싸우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승리. 그러므로 이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우리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드러내고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본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본문으로 이 본문이 설교되어져야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부속사적인 설교인 것인 거지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모세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했을 때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에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에 관심을 가졌을 때하고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자, 가장 순교를 많이 하는 예시 하나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팔복을 설교하는 설교를 거의 90%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100% 틀리게 설교를 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것을 빼버리고 그냥 지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지금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국어사전 풀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죄를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막 이렇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이 팔복은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면은 이 팔복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기다리는 남은 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나를 기다렸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의 세력 아래서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울었느냐? 내가 이제 와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마. 구원 역사적인 토대, 여기 보면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부활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목마르면서 온유하면서 긍휼히 서로 여기면서 서로 화평케 이루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애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함을 줄게. 너희가 그동안에 서로서로 이방의 세력 아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느냐? 이제 너희에게 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마.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그때에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러면 이것은 부활의 빛으로, 예? 이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의 빛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일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우상만 숭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번도 마음을 가난하게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애통한 바도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서로 온유하게 한 바도 없고, 서로 긍휼히 여긴 바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되어져 버린 거지. 그러므로 이 팔복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단에서 얼마나 잘못되게 오해되어지고 잘못되게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 배경을 빼버리냐고요. 예? 그 배경이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왔다. 이제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데, 천국을 선물한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그 핍박을 너희들이 잘 견뎌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핍박들을 감당하게 해주마.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본문의 배경을 빼버리고 그냥 막 단어풀이, 글자풀이만 그냥 해가지고 적용해버리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지요. 자,
구약의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고 저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본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 이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잘못되게 적용을 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가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딱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본문의 앞에 배경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위에 앉아있는 자는 사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왕 다윗은 감춰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딱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내세워 놓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왕은 백성을 구원해야 돼요. 백성을 건져야 돼요. 계적에게서 백성을 지켜야 돼요. 사울이 떨어져 못 나가요. 왜요?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아니거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심을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라,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라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핵심.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하나님이 소개한 사건이라면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놨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옛시대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새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이 감춰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진정한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경우에 감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지요. 옛시대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새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의 진정한 왕. 자, 그러면은 부활의 밑으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면 새시대의 왕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개인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본문도 여전히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거지. 성경의 본문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죽어간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여러분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숫자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드러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